안녕하세요. 철학을 연구하고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자경입니다. 길을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툭 치고 지나가서 어깨가 아팠던 적 간혹 있으시죠? 내게 뜻하지 않게 닥치는 일, 이런 것을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첫 번째 화살에 이어 두 번째 화살을 맞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두 번째 화살을 피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화살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는 그런 문제와 연관해서 불교의 수행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그 불교는 세상을 실체론적으로 보지 않고 연기론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실체론에 따르면 자아는 항상되고 단일한 자기동일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연기론에 따르면 불교 연기론은 자아라는 것이 우리가 또 자아라고 생각해서 집착하는 것이 그런 자기동일적 실체가 아니고 인연이 화합해서 형성된 결과물, 오온 화합물이고 즉 연기의 산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실체론적으로 세계를 보는 것과 연기론적으로 세계를 보는 것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석가와 그의 제자 비구가 같이 나누는 대화인데요. 비구는 부딪힘에 대해서 누가 부딪힙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에 해당하는 것이 부딪히는 작자, 나라는 거죠. 그런 자아를 설정하고 묻는 것이죠. 누가 부딪힙니까? 그랬더니 석가는 나는 부딪히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부딪히는 자가 있다고 말하면 너는 그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무아이니까요. 그죠? 실체론적 자아를 부정하는 거죠. 너는 무엇을 인연하여 부딪힘이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 그러면 나는 육입처를 인연으로 해서 부딪힘이 있고 또 부딪힘을 인연으로 해서 느낌이 있다라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딪힘이라는 것은 나와 세상과의 부딪힘, 길 가다가 누가 툭 치고 지나가는 거, 이 세상이 나를 부딪히는 거고 내가 또 세상과 부딪히는 거죠. 불교에서는 부딪힘을 부딪힐 촉으로 해서 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촉은 육입처가 있어서 촉이 있고 촉이 있어서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석가의 제자 비구가 하고 있는 사유는 실체론적 사유라고 할 수 있죠. 부딪힘이 있으면 누가 부딪히냐, 주체를 묻는 거죠. 우리는 또 일상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묻죠. 뭐 빨간색이 보인다 그러면은 무엇이 빨간데, 이렇게 묻죠. 어떤 느낌이 있다, 어떤 생각이 있다 그러면 누가 느끼냐, 누가 생각하냐, 이거를 꼭 묻죠. 왜 우리는 일상적으로 왜 그렇게 사유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우리 자신의 인식 틀, 개념 틀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체계가 주어와 수로로 되어 있죠. X는 Y다, A는 B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사과는 빨갛다 그러면 사과가 주어고 빨갛다, 수로에 해당하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주어고 생각하는 주체고 생각한다가 수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어 수로의 언어 구조에 따라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은 주어 수로에 상응하는 실체와 속성의 관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라는 속성을 보면 그것이 속하는 실체, 빨간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떠오르면 그런 느낌이나 생각을 일으키는 자아를 떠올리는 거죠. 실체로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실체론적으로 사유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그 실체를 설정하고 그것을 묻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석가는, 불교는 그런 식으로 인식 틀에 따라서 규정되기 이전의 세계, 이전 강연에서 공의 세계 또는 연기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존재의 실상을 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그 일을 일으키는 주체가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서 일어난 것이다, 연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있으면은 그것을 일으키는 자, 그러니까 부딪힘이 있으면은 누가 부딪히냐, 그 부딪히는 자를 묻지 말고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부딪힘이 생겨나는가,
그죠? 인연으로 해서 생겨난다. 연기론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힘의 인연을 찾아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석가가 대답했던 것은 유깁초를 인연으로 해서 촉이 있고 촉을 인연으로 해서 수가 있다. 여기서 유깁초라는 것은 인식 기관을 가진 내 몸, 그 내 몸의 인식 기관, 불교에서는 안, 이, 비, 설, 신의,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몸, 의 이런 것들이 인식 기관인데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대상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촉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실체론적으로 사유하지 말고 연기론적으로 사유해라 라는 말인데 그렇게 제자가 금방 이해를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실체론적인 사유가 그런 어느 틀에 따라서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촉을 인연으로 해서 느낌이 있다 그랬더니 금방 누가 느낍니까? 아까랑 똑같은 질문인 거죠. 누가 부딪힙니까? 누가 느낍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나는 느끼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 느끼는 자가 있다고 말하면 너는 마땅히 그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느끼는 자가 있다고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너는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느낌이 있는가라고 물어야 하고, 그러면 나는 부딪힘으로 인해서 느낌이 있고 느낌으로 인해서 사랑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느낌에 대해서도 부딪힘에 대해서 부딪히는 자를 묻지 말듯이 느낌에 대해서도 누가 느끼냐라고 묻지 말고 느낌을 일으키는 인연을 물어라라는 거고, 부딪힘이 그거라는 거죠. 부딪힘을 인연해서 느낌이 있고 느낌으로 인해서 사랑이 있다. 사랑에 느낌은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가 똑같이 또 질문을 합니다. 누가 사랑하는 겁니까? 마찬가지 말인 거죠.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자가 있다. 나는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묻는 게 타당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자가 있지 않다고 말하니까 그 인연을 물어야 된다. 그럼 사랑은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생겨나냐? 느낌으로 인해서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취착한다. 취한다라는 거죠. 그런 취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용 구절에서 나왔던 것은 촉이 있어서 수가 있고 수가 있어서 애가 있고 애가 있어서 취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행위하는 자를 실체론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것이 누구냐고 묻지 말고 행위의 인연을 물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있다. 행위를 업이라고 이야기하죠. 행을 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업이 있으면 그 결과, 업의 보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업과 보는 있지만 무엇이 없냐? 업을 짓는 자, 보를 받는 자, 그걸 작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과 보는 있지만 그런 것을 행하는 자아가 따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유업보 무작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이런 인연이 있으므로 그 다음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그 다음이 있는 식으로 있는 거지, 그것을 행하는 각각의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그 인연 관계로 연기고리로 이어지는 것을 쭉 연결해 놓은 것이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12지 연기입니다. 이 각각의 항목이 12개이기 때문에 12항목의 12지의 연기다. 그래서 12지 연기를 말합니다. 유깁초가 있어서 촉이 있고 촉이 있어서 수가 있고 수가 있어서 애가 있고 애가 있어서 취가 있다. 그러니까 인용구에서 다 나왔던 얘기인 거죠. 이 12지 연기에 있어서 맨 처음은 무명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있고, 우리 행위한다 할 때 아까 행위 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있고 그 행위 업이니까 그런 업으로 인해서 식이 윤회하게 되고, 그런 윤회하는 식이 있고 그 식으로 인해서 식을 인연으로 해서 명색이 있고, 명은 심리적인 것, 색은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죠. 색, 명은 수상행식. 그래서 오온이 있고 라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유깁초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깁초는 안이 비설 신의 육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색이 있어서 유깁초가 있고 유깁초가 있어서 촉이 있고 그래서 수가 있고 그래서 애가 있고 그래서 애가 있어서 애를 인연으로 해서 취와 취가 있다. 취착이 있고 이 애와 취가 다시 우리가 업을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업에 따라서 업력이 모여서 다음 생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 업력을 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가 있고
유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서 노사 죽게 된다 라는 식으로 12지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인연이 있어서 그 다음 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 12지 연기 항목 이 인과 연결에 있어서 그 맨 첫 항인 무명은 과연 무엇인가? 생사윤회의 첫 항인 그 무명은 뭐냐? 무명이라는 것은 없을 무의 밝은 명이죠. 밝음이 없다. 밝음은 곧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자아를 포함해서 인간을 포함해서 세계 전체에 대해서 무한한 많은 알을 가지고는 있죠. 근데 그것은 세계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지 불교가 말하는 근본적인 지혜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은 있어도 지혜가 없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 우주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통찰, 깨달음, 지혜는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명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다, 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무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나는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너와 구별되는 나는 있다. 나는 나다라는 그런 아집을 갖고 그 집착에 근거해서 행위를 하니까 업을 짓게 되는 거고 그 업에 따라서 윤회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인과 연결고리를 쭉 말했는데 그 첫항이 되는 그 무명은 그럼 어디서 온 거냐? 그게 절대적인 첫항이냐? 그러면은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없는 자다. 인간은 본래 무명의 존재다. 이렇게 첫항을 놓는 거가 되는 거죠. 인간은 자기를 알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냐? 아니면은 무명 또한 인연이 있어서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냐가 물음이 되겠죠. 근데 불교는 실체론적 사회와 달리 첫항을 놓지 않습니다. 절대적 첫항 그 자체로 있는 것은 없다. 무명 또한 무엇인가를 인연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럼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무명이 있게 되냐? 12지 연기고리에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명색이 있고 명색은 이것을 인연으로 해서 있고 라는 식으로 원인을 소급해 가서 맨 첫항 무명이죠. 그럼 이 무명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이냐? 무명을 통해서 쭉 생겨나게 되는 전체 그 연기 관계를 쭉 따라갔을 때 그 맨 마지막 항 생이 있어서 노사가 있다. 이 생노사로 인해서 무명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이 있어서 윤회하는 삶이 있고 윤회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무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순환으로 볼 수가 있겠죠. 독일 철학자 알버르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트릴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 근데 이 길도 문제가 있고 또 다른 길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딜레마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듀오 해서 딜레마가 되는데 세계를 설명하는 데는 딱 두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길이 있다. 트리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트릴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는 근원을 설명해가는 방식이 계속 근원을 소급해서 올라가는 끊이지 않고 무한히 올라가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 무한소급.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무한소급을 끊는 첫 번째 항을 설정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독단이라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원인이 마지막 결과와 맞물려 있다. 아까 12지 연기에서 첫 항이라고 생각한 무명이 결국 마지막 항인 생노사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인연으로 해서 생긴다. 그러면 이걸 순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순환도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방법 생각나나요? 제4의 길? 이 알버트 철학자는 근원을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다 문제가 있어서 트릴레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